반갑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하시고 하감하시며 권고하시는 우리 아버지께 내 모든 것 다 바칩니다. 오직 제 마음과 제 모든 생각까지 온전히 아버지의 영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무사람을 공경하라. 이런 성경에 말씀들이 있는데 공경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까? 또 사람을 어떻게 공경하고 존중할까? 또 반면에 그렇지 못한 대조적인 상태는 무시하고 멸시하며 또 업신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잠잠히 하나님께 듣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들은 각 사람의 인생에서 오늘 지금 이루어지는 외관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과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데 분명한 어떤 일을 합니다. 원인의 어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펼쳐진 책처럼 다 아시는 그분의 목전 아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또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이 여부가 지금 기록 천사들에 의해서 낱낱이 기록되고 심사받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만 공경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참으로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영혼을 심사하고 준비시키는 오늘 지금 매 순간 이루어지는 우리의 생각과 사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완전한 승리,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분명히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나 또 패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에베소서 4장을
묵상을 하려 하여 1절을 이제 시작 부분을 읽다가 에베소서 4장 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요 말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의 갇혀있는 요 상태, 물리적인 요 환경, 갇혀있는 요 환경 가운데서 보내는 요 서신이 받는 신자들에게 받는 신자들의 상태가 바라봄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사자가 옥에 갇혀 있는데 이 옥에서 건져주시는 그 능력이 있질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옥에 갇힌 사자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는데 갇혀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시작하는 바울의 상태, 그런데 이 서신은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바울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인자하심이, 또 온유하고 겸손하심이 바울을 통해서 계시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히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경에서는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라고 합니다. 이 성경이. 그러면서 이 영생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서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바울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보내는 이 서신이 힘이 있고 또 사랑이 긍휼이 자비가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분명한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옥에 갇힌 서신, 옥에서 옥중 서신으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고상하심을, 순결하심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그 품성이, 그 권능이 어떠하심을 우리는 성경 묵상과 명상을 통해서 성령의 지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풍성히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줄을 아시는 예수님은 신성이신 예수님께서는 인성으로 신성을 감추시고 우리 각 육체 안에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거니시던 그 2000년 전에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계시하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한 이 복음은 모든 육체들에게 필요한 이 생명의 말씀은, 영생은 각 육체들에게 선포되었고 전파되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믿고 아는 신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 신성에 참여케 하시는 품성의 초소를 건설하시는 일을 신자들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아직 그 복음이 들려진지도 모르고 이 세상 신에 의하여 감금되어 무거운 수고와 짐을 지는 자들을 향해서 비출하고 화목해 하는 직책, 화목해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 또 세상에 무수한 이 육체에 있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떤 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당하는 수고와 짐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께 와서 쉼을 얻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신자들조차도 이 쉼에서 손실을 당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 상태들이 형편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배우는 일에서 아는 것이 영생인데 배우는 일에서 실패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들려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엿새 동안 온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이루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요 초청, 이 쉼의 초청, 이 쉼을 우리 시조 아담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쉬시는 쉼,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있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어떠하였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힌 실라와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 안에 거니시며 그들을 친히 지도하시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바울과 실라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계시된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이 단단하고 이로와 긍휼이 없는 압제, 양심의 압제 가운데 쉼이 없던 간수에게 그 많은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복음이 그들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회개하는 일이 있었고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일이 있었고 그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 그 신자들에게 보내는 빌립보서 1장에 이 서신을 보더라도요. 이 옥에 갇힌 이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요 일에 대하여 이 당한 일이 내가 옥에 갇히는 요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이 매인 것이 오히려 많은 형제들로 요 주를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은 외관의 어떠함이 아니고 이 마음과 생각, 사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지도하심 가운데 그리스도를 요 마음에 모시고 믿는 이 신자들의 생애에 나타나는 복음은 어떠하야 함을 말하는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서서 뜻을 합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합력하고 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우리를 능가하는 힘에 의해서 대적을 받고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게 됩니까? 복음, 이 육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아는 자들은 이 두려워하는 자 앞에서 두렵게 떨게 하려는 그 대적하는 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것이 무엇임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을 합하여 복음 신앙을 위하여 너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멸망의 빈거고 이 대적하는 자의 유혹에 빠져 외적 경건을 추구하는 그 자들에게는 이 마음에 모신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연약한 육체 안에서 그 강력한 이 원수를 맞서서 믿음으로 구주를 마음에 모시고 의존하고 신뢰함으로써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함 가운데서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그들의 품성과 생애 가운데 전파되는 이 전도의 일은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심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라. 고난.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표라고 어느 서신에서도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 육체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증거해 보아라. 이 육체들에게 요 놀랄만한 요 표적을 제시하라.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40일을 밤낮 줄이고 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 안에서 그 시험을 받습니다. 그 줄이신 육체의 고통과 굶주림의 요 시험을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식욕의 싸움, 식욕과 정욕을 대항하는 오직 믿음만으로 가라사대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을 의존하고 신뢰함으로 그 말씀이 이 육체 안에서 능력으로 말씀이 약속하신 바를 이룰 수 있음을 믿는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예수의 믿음을 이루어 주시며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온전한 의를 나누어 주시며 이 대적하는 자를 믿음을 굳게 함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의존하고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대항하게 하십니다. 이 육체들이 로봇처럼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사도를 통해서 믿는 일이, 바라는 일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히 행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서도 가이사에 있는 요 가이사의 로마 황제,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사단에게 철저히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면 네로 황제일 것입니다. 철저히 재물 숭배에 빠진 자, 마음의 일에서 철저히 눈 감고 양심이 철저히 죽어버린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을 철저히 빼앗겨버린 사람이 있다면 네로일 텐데요. 네로의 황궁에 있는 그의 영향 아래 있던 네로의 식구 중에 몇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의 풍성함을 사도의 품성 가운데 계시된 그 복음을 듣고 받고 믿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의 복음에서 나의 매임이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서 영생을 얻고자 하면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그 영생에 참여하는 일이 있습니까? 성경을 연구함으로써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호소하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마음문에 두드리노니 사단에 속아서 사단이 제시한 잘못된 품성 가운데 이루어진 이 품성에 요 마음에 호소하십니다. 단단히 걸어 잠긴 꽁꽁 얼어붙은 단단한 마음들에게 호소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우리는 듣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한 육체가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사망에 처한 이 몸 가운데 임하셔서 제 자체가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시험 중에 거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죄에 빠진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요?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인자의 그 빛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에게 그분의 빛을 받고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그들의 삶이 어떠함을 통하여 그 인자하심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긍휼을 베푸신 데에는 긍휼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자가 되는지 그 일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그들 안에도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도 너희를 사랑하니까 괜찮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는 요 음성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이 기만, 두려운 기만, 두려운 흑암, 암흑, 영적 요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이 마지막 교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 걷는 일이 오늘 지금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음성을 들려주는 품성에 참여한 자로서 내가 받은 긍휼하심 그대로를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서 그 음성을 듣고 끊임없는 그 호소에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 마음 안에서 그로 더불어 먹는 일이 어떠한 일임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는 어떤 품성을 말합니까? 겸손은 어떤 품성을 말합니까? 우리도 이 악한 죄인들도 예수님의 도움 없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어떤 목적,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잠시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이 충족될 것이라는 그 기대가 있는 동안 우리는 누군가에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일한 목적 하에서 누군가에게 오래 참고 온유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친절을 베풀고 온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성경 연구를 통해서 성경 말씀 가운데 계시된 성령의 요 생각들을 듣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의 보내신 자를 통해서 육체들에게 들려주신 그 아름다우심이 고상하심이 순결하심이 긍휼의 풍성하심이 어떠함을 우리가 듣는 은혜를 입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애매한 취급을 당할 때라도 욕을 당할 때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일,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을 받으시되 대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고난과 곤욕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의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그 몸으로 나무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떠하신 말씀인 것을 여러분은 듣습니까? 먹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받고 그 의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무슨 일에든지 오직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마음 안에 아버지의 말씀을 영접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에 일치된 순종을 고난을 통해서 채울하신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사모한 우리들은 오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온유와 겸손에 참여하는 자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면요. 우리는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고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원하는 것을 돕는 힘을 구하게 되고 그 힘은 우리가 믿는 그 힘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믿을 때 그 역사하시는 그 능력은 그 믿음, 예수의 믿음,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시는 일을 친히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의 초청이며 마음의 쉼입니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온유며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겸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지금 모든 만민 안에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그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신자들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은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떠하심을 친히 맛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분이 주신 멍에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쉽기 때문입니다. 그분 없이 주는 멍에는 어렵고 풀기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를 자랑하지만 그건 우준하게 할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엄청난 지혜, 영향력, 가마로 비추지만 거기에는 속임수로 이루어지는 가장 꾸며낸 것이기 때문에요. 그걸 붙잡는 자들의 삶은, 품성은 어떻습니까? 쉼을 누리지 못하며 원망과 시비, 다툼과 분쟁, 이간, 수군수군거림, 이런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에서 생각까지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요 강력,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자아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제시된 이 지혜는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자의적 숭배, 일부러 겸손한 함, 타락한 천사를 섬기는 일부러 겸손함, 자기가 본 것을 헛되이 가장하고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장하는 삶, 경건의 모양, 철저히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부패한 마음, 그 마음들이 드리는 경배, 이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가 아니라 피조물, 인간들에게 또 타락한 천사들에게 드려지는 요 귀신들과 요 교제하는 경배, 제사, 의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경배는, 우리의 섬기는 요 제사는 어떤 제사여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 제사가 어떠한 제사여야 함을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성령은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은 육체를 섬깁니다. 육체의 영광을 위하여 베풀어진 사단의 잔치, 강명한 천사가 제시하는 지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지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 그 지혜를 우리 시조가 품었습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조차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조차 난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육체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성육신, 말씀이 육신에 거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라고 요한복음 1장은 말씀하십니다. 그 육체가 여러분과 나의 육체, 타락한 그 육체 안에 요 신성이신 말씀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들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자아를 신뢰하지 않고 그 마음에 임하신 그 성령께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친히 교사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심을 친히 증거하심으로써 우리의 생애와 육체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계시되어 드러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분께 나를 낮추고 엎드릴 때에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고 또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체험합니다. 그래서 더욱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더욱 갈급하고 앙망하고 사모함으로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일을 지금 합니다. 자랑할 데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자랑은 용납하지 않지만 허용하지 않지만 행위는 이루십니다.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의 거짓 행위가 아니라 선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 음성에 나를 온전히 복종시키기만 한다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이 또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음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육체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타락한 마음이 아니라 타락한 마음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이 타락한 마음 안에서 두 마음을 품음으로써 이 율법을 행할 수 있다고 속살거리는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 영을 좇을 때에 이 일이 가능하다 생각하여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안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게 하는데, 그 믿음의 싸움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한 행위.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선한 행위는 우리의 인접된 이웃들, 가족 안의 이웃들, 가정 밖의 이웃들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겸손과 친절이 어떠함을 품성과 생애를 통해서 증거함으로써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누구든지 주를 보지 못하리라. 원수는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에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들, 육체들, 이 마음에 이 자아의 재산권을 쥐고 있는 이 육체의 보좌,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 그 영을 모시는 이 마음은 끊임없이 자기 숭배, 이 사상에 취해져 있기 때문에 나를 대접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없인 여기는 이 상대의 어떠함을 참으로 절묘하게 잘 캐치합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실 때에 자아 숭배 사상에 빠지지 않고 이 자아를 송두리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께 내어드림으로써, 그분의 영을 통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써 원망과 시비가 없는 하나님의 그 행위에 우리가 참여케 됨을 우리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되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 그대로의 그 말씀의 능력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 성령은 우리에게 디도서 2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영생의 말씀, 그 말씀 자체의 신성의 능력이 있어되 그 말씀이 육신, 이 육체, 타락한 육체 안에 거하심으로써 그 육체들에게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들려주시고 그 육체를 섬기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능력의 복음을 말하고, 너는 복음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우리는 어떤 사람을 업신여깁니까? 큰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 없어요, 그에게. 그럴 때 우리는 무시를 당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하지요.